예, 유치부 25년도 여름 성경학교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안 선생님 이거 예수님을 믿는 아이 점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스크린 이거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예수님 믿는 아이 점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장수교회 우리 유치부에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최시은이, 김민주, 김찬희, 순아준, 양윤호, 양윤수, 신휘림, 이봄, 김태희, 강한결, 강한이, 김연아, 김다나, 하온유, 강산들. 그래서 기존 친구들이 15명이 참여를 했고요. 여름 성경학교에 새로 참여한 친구들입니다. 하예담, 장은율, 태시온, 김서진, 태평강, 박서준, 이서준, 이성민, 문하진, 남윤재, 금보미, 김헌 해가지고 12명이에요. 원래는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애써주셔서 30명이었거든요. 근데 뭐 열도 나고 일정이 갑자기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3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친구들 27명과 교사 7명 그리고 도우미 선생님 7명이 참여하여서 총 41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친구들 있죠. 6명은 어린 친구들이라서 낮잠을 잤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안 쏟아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 반짝할 때 사진을 탁 찍었는데 얘들이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찍었는데 또 한 아이가 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교실에서 찍었더니 또 이렇게 약간 검수름하게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는데요. 요 기도하는 분 보이시죠? 김비자 권사님이시죠? 우리 영화 선생님이 그냥 빵씩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와서 또 기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달 전부터 순차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며칠 이제 의논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했고요. 또 이렇게 또 음식을 또 해가지고 집으로 초대해서 먹여주신 분도 있고, 또 밥을 해오시고 밥솥까지 들고 오고 뭐 했고, 또 계란도 부쳐오고 김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당일 아침에 또 밥까지 해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아침밥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교사들이 더 힘을 낼 수가 있었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전날에 모여서 마무리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습을 내서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요. 찬양 담당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친구들이 찬양 가사를 외울 수 있게, 율동도 외울 수 있게 열심히 연습을 시켜주셔가지고 재밌게 찬양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학습. 이번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도우미 선생님들이 뒤로 빠지시지 않고 모두 참여를 하셨어요.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니까 다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은 점프 훌라후프인데 이 훌라후프를 이렇게 끌어주는 친구가 있고 그 안에서 점프하고 바짝바짝 뛰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잘 해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이렇게 양 팀으로 나눠서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님과 함께 뛰어는 쌀포대에 이제 양 팀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들이 쌀포대에 들어가가지고 펄짝펄짝 뛰면서 이 바닥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흩어져 있는데 뿌려놨는데 거기서 하트를 찾아서 이제 갖다가 넣고 다시 점프 해가지고 돌아오는 반환쯤을 돌아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것도 즐겁게 친구들이 잘했고요. 이게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참 친구들이 잘 다니더라고요. 생각에는 그냥 밑에 탁 막혀 놓으면 애들 미끄러질까 봐 어떡할까 막 생각을 했는데 참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았어요. 뚫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팡팡 해가지고 친구들이 막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팔다리 붙이고 막 뭐 이렇게 눈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풍선 갖고서 막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못 찍은 게 참 아쉽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팡팡 그냥 진짜 전해지게끔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풍선을 갖고 이왕 풍선 한 김에 서로 둘이 이렇게 껴안고서 떨어뜨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오게끔 했는데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가가 조그만 친구들도 이렇게 가가지고 잘 반환점을 돌아서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재밌게 참여를 했습니다. 찬양 율동 대회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가르쳐 준 거를 외워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앞에 나와서 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하더니만 앞에 나와서 하나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는 또 이걸 한대요. 그래서 이제 율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에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또 이제 나중에 선물 준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및 간식입니다. 그 야채하고 의성 마늘 햄이 좋다고 선생님이 적극 의성 마늘 햄을 강조를 해서 그 김이 들어있는 그거 들어있는 주먹밥하고 참치미였고 게다가 또 스파게티가 있었어요. 치킨가스 해가지고 친구들이 잘 먹었습니다. 주방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사진은 또 못 찍었습니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또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더운데 막 땀띠까지 나가지고 목이 막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뜨거운 거 막 튀겨내니까 너무 많이 힘들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점심 식사와 간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비가 자기 맘대로 오니까 왔다 안 왔다 하니까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니까 가서 감기 들까봐. 그래서 영화 관람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요.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물놀이 한다고 이제 문자들을 선생님들이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주일에 물놀이를 예배드리고 나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여기 장수 어린이집 옥상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가서 했어요. 다 어린이집의 그 시설물이고 어린이집의 건물이고 물도 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가서 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물놀이를 했고요. 얘 시은이가요 포적하고 잘 뛰어들더라고요. 물속으로요. 예,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각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부서가 계시니까. 근데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물놀이였잖아요. 물놀이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새가족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새가족부에서 오셔가지고 힘센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미끄럽잖아요. 내려올 적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미고서 내려와 주시고 이렇게 손잡고 내려와 주시고 이래서 안전하게 다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수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 해주시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애들한테 막 치여서 들볶이다가 주일날 또 와서 치고 들볶이고 참 많이 안쓰럽습니다. 근데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저는 믿고 그냥 밀어붙여서 막 그냥 뒤에서 그냥 막 밉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는데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감사할 것 제가 또 바라는 것은 또 우리 유튜브에 오셔서 또 열심히 또 같이 자원해서 또 봉사를 또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요미 유치부 선생님들입니다. 도와주신 선생님들까지 뭐 다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 준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영어로 돼 있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런 적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살기가 만만치 않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옛날 이스라엘은 이 나라도 있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인데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에스겔 3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여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뼈다귀 해골들이 있는 이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빨리 갔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대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다귀들이 딱딱딱딱딱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맞췄어요. 그랬더니 뼈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 뼈들이 살이 붙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기는 없었어요. 살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생기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하니까 생기가 여기저기에서부터 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 동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또 그 동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망가져서 버릴 것 같은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것들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도 다 부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듣고 흘려만 버린다면은 이런 기적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그 당시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똑딱똑딱똑딱똑딱 아주 많이 흘러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 37장 14절 상반절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잡아갈까 봐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도 되었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두근두근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똑딱똑딱똑딱똑딱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큰 명절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불끈불끈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시지요? 두려움 없어지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사람들은 마음이 푹 찔렸어요. 푹 찔리는 거 아시죠? 푹 찔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잘못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살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철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두근두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두근두근이라는 느낌 아십니까? 우리 연세들이 많이 드셨죠? 그 두근두근이 여기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하고 함께 모입시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아멘 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또 처음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처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내세요, 어려울 때 힘을 내세요 하고서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나눠요 하고 음식도 서로 나누고요, 저한테 이런 옷이 있는데 이 옷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물건도 서로 기쁘게 나누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대로 성령님을 만나 새로워지고 달라진 처음 교회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처음 교회 사람들은 자기 것을 기쁘게 나눈대요. 와, 정말 멋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하고 이곳저곳에서 처음 교회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건물인 교회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갔습니다. 건물인 교회도 교회지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은 아시지요?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와,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쿵쿵쿵쿵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라 하고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힘을 내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또 성령님께서도요, 힘을 주십니다. 으쌰으쌰 용기를 낼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참 이럴 적에 그냥 성령님이 힘이 세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팍
그죠? 악한 자들 쳐버리시면 딱 해결이 딱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막 힘을 내기 좋긴 한데 또 아쉬운 마음에 좀 팍 하셨으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의해서 우리도 용기를 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삶 속에서 힘을 내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로 점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도 갔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괴롭힘을 당했대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믿는다고 괴롭혔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고 말하면서 궁금해했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반짝반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했어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저런 발목이 아프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하고 도와주었어요. 또 음식도 가져와서 제 것을 나눠드릴게요 하고 나눠주고요. 제 것과 바꿔서 먹어보세요. 이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눠 먹었어요. 또 필요한 물건이 없는 사람에게는, 속상해 있는 사람에게는 저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필요한 물건을 없는 이웃과 서로 나누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요. 안디옥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어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할까? 서로 돕고 사랑이 넘쳐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말했어요. 두근두근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점점 많아졌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하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렇다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하고 말했어요. 바나바가 예,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 바나바는요, 착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과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여기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예, 그럽시다 말하고 안디옥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새로워졌어요. 끄덕끄덕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나누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으쌰으쌰 서로 도와주었어요. 하하 호호 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안디옥 사람들은요, 와 멋져요, 대단해요 하고 칭찬하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전도하러 떠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울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덴으로 점프 해가지고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떠나서 아덴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덴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신이시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기도하는 게 좀 비슷하죠. 그죠? 달라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바라고 원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고 신에게 빌었어요. 바울은 내가 아덴에서 예수님을 전해야겠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힘있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뭐?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말이 돼? 난 도저히 못 믿겠어 하고 갸우뚱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더욱더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있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그리고 아덴, 고린도, 로마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 기쁨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도 전하고 발로도 다니면서도 전하고 도움을 주면서도 전하고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도 전하고,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